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신앙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외면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이신득이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실전적인 측면을 왜 자꾸만 강조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실천적인 부분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되면 결국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들러리 신앙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밝혀야 하는데 그 조직 안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바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바로 부활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복음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일점도 오차 없이 반드시 바로 진행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자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이고, 구원과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앞장서서 방해하고 공격했던, 다시 말해서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이방 선교의 그런 사명을 받고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자기의 남은 일생을 모두 바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포행자요, 그런 핍박자로서 앞장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구원의 특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그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다고 바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그 법은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는 그런 바로 표상으로서 그 수모와 습시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처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점 흠도 티도 없이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 모진 수모와 습시의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합당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조직 안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여러분이 어느 교회 성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세상 그 관계 속에 연합되지 못할까봐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을 속이고 바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며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십자가를 자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마음껏 전하고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그 자부심이 넘치다 보니까 그만 교만으로 작용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은 다 사람이 아니고 개니까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구원받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에게 넓혀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나오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이방인인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역을 온 세계로 넓히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보편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무한하시고 차별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들어와 시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렇게 소리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 여자가 자꾸만 소리 질러서 시끄럽게 하니 이제 그만 보내시지요. 돌려보내시지요.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자기들만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오만과 편견을 깨우쳐주고 이방인 여자에게는 바로 진실된 믿음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주님의 바로 언어의 연금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아랑곳 없이 앞으로 바짝 다가와서 그렇게 절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애원을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이상한 것이 아니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데 그럼 주님 앞에 주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여인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처럼 나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개인 이방인인 너에게 주면은 유대인의 떡을 취해서 내 자녀 유대인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100번 1000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자녀의 성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읽으면서 참 주님은 언어에 연금술사이시구나. 감탄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씀은 바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 출신인 제자들과 그리고 주변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봐라. 내가 너희만 구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차별 없이 구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 여인이 자신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자기 딸은 이방인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찌꺼기라도 있으면 저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까요? 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이 깊은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반문하고 내뱉고 돌아서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경영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도 그 중에 한 인간인데, 동물도 아니고 인간인데 어떻게 개 취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만 사람입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늘 고통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쯤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도 너무하네요. 힘은 그만두십시오.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1000번 만번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람이 자기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턱을 받치고 나에게 언제나 좀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줄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간절한 눈빛으로 기다리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만 먹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응? 뚝 띄어서 설사 개가 먹으면 정말 뭐 안 좋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줄 것입니다. 왜? 그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응? 요한복음 16장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와 같은 보편적인 사랑과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외면하겠습니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말 유대인과 똑같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내 친척이, 내 부모가 주의 종이면 나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 교회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전도했으니까 또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주님 못 만납니다. 내 하나님이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님이니까 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경영을 이루실 내 하나님이고 내 경영주여 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성전에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올 거예요. 응?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구원의 그 라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도 되는 거야. 왜?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로 맞서서 주님 앞에 당당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오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치고 자꾸만 가로막아도 이 여인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왜 주님의 귀에 들리도록 몸으로는 나아갈 수 없이 자꾸만 앞에서 장애물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주님은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네 딸의 병을 고쳐줄게. 내 딸이 다시는 그 흉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전에 오지 마세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관계 다 떠나서 나는 내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 주님 만나러 간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간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1000배, 1000배 가벼울 거예요. 마음에 설레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늘 누구 때문에 가고, 뭐해서 가고, 직분자 때문에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가고, 주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이러고 오니까 설레임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저 왔다가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 못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청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함께 동거동락하며 한솥밥을 먹었던 이 제자들보다 이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방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몸이었지만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가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부끄러우십니까? 아직도 주님 믿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크고 놀라운 만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세상에 나가 구세주요 메시아이신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오직 의인답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자신의 행위나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은 곧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는 확정적 근거가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은 의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용서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맨날 같이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복음 전파와 영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다가 가시면서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는 12제자와 및 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천적 측면을 함께 실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 아낌없이 하나뿐인 목숨을 내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같이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과 연습은 바로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한 번의 그 행위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명의 기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지루하고 지겨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라 했어요. 항상 기쁘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의 몸은 완벽한 영체로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께서 천국 모든 환경과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평강과 희락 가운데 열심히 사는 자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그럼 안 먹은 자는 허기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먹은 자는 배불러서 어디 그냥 배부른 것을 뒤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소화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먹은 자들은 그 몸에서 향기로다가 다 발산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 강가 좌우로다가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과실이 있어서 달마다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달마다. 응? 근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가 제가 간단하게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헌신, 봉사, 충성하여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바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실천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믿는 자답게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